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게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예전에 초등학교 때요, 그 산에 갔다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주우면 이거를 학교에다 갖다 주면 또 파출소에다 갖다 주면 연필을 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삐라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삐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전하고 싶다면 이 삐라를 읽어주십시오. 수일 내로 이 삐라 반대편에 적힌 도시 중 너네 곳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미 공군이 폭격할 것입니다. 위 도시들에는 군사시설 및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병기들을 미군은 전부 파괴할 것임입니다만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인도주의적인 미국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편에 적혀있는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미국의 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전쟁에 끌어들인 군부야말로 적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평화는 여러분을 군부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을 끝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대편에 적히지 않은 도시에서도 폭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반대편에 적혀있는 도시 중 반드시 내 곳은 폭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겠사오니 반대편에 적힌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1945년 8월 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여되기 전 일본 하늘에 뿌려진 삐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5일까지 히로시마 하늘에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이런 경고문을 담긴 삐라가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에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을 믿었던 대다수 시민은 이 삐라의 내용을 무시했고 8월 6일 새벽
2시 45분 미국 폭격기 엘로나 게이가 원자폭탄 리틀보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그 원폭을 싣고 출격을 한 8시 15분 엄청난 폭음과 함께 죽음의 구름이 히로시마를 뒤덮었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은 그 삐라의 내용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대략 당일날 죽은 사람이 8만, 4개월 이내에 죽은 사람이 20만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 사람 3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평생 모아놓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욕심이, 의심이, 설마라고 하는 마음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뱀이 너희들이 저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들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서 배에 탄 8명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임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천사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왔다가 마침 롯의 집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때 천사는 롯에게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하실 것을 그 신비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이 성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의 가족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불러 그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즉 소돔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던 성이기 때문에 롯이 아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롯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죄수들을 갖추는 감옥문이 다 활짝 열리게 됐어요.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진에 너무 놀라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당시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간수가 그 책임을 졌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책임을 물어 죽게 될 수 있으니까 이 간수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간수가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라고 하자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잠깐 멈추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너무 감동을 받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간수한 사람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다른 가족들이 언젠가는 딸려올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은 새벽마다 울부짖는 대한민국의 눈물의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 미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 고쳐달라고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눈물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위하여 누군가가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행하였던 너무나도 악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울부짖으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속담 중에 정말 성경적인 속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같이 사는 여자분들 마음에 한 품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옆에 혹시라도 계신다면 손을 잡아주시고 절대로 한 품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한 품지 말아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늘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왜 이 지구가 이렇게 원망이 많은데 멸망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시되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는데 어느 누구도 롯의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롯이 소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빨이 약해지기 시작했는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생각한 것이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이었습니다. 롯은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가 사위들이 사는 집으로 가서 그 야심한 밤에 문을 두들깁니다. 이 야밤함에 누가 문 두드리는 겁니까? 이보세, 빨리 문을 열게. 장인 나이세. 아니 장인,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그러자 롯이 급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모셨는데 이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일세.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군. 자네들 빨리 급하게 짐 챙겨서 빨리 우리 집으로 와서 이 성을 떠나야 되네. 놀란 사위들이 잠옷바람으로 허둥지둥거리며 짐을 챙겼을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삐라들, 그 무시무시한 문구를 읽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삐라를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란 건
이 위키백과에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정말로 놀랬던 것은 그 삐라의 종이의 질 때문에 놀랬대요. 당시 일본은 나무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종이를 못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 일본 통치하에서 폐간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내려왔던 종이가 이게 칼라였거든요. 종이의 질이 완전히 다른, 일본에서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질의 종이를 보고 그 종이의 질 때문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일본 사람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떨어진 원자 폭탄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분들 중에 경고를 깊이 생각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집을 떠나 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겠어. 폭탄이 떨어지면 여태까지 보면 터진 곳만 죽었는데 우리 집은 괜찮지 않겠어? 문제는 원자 폭탄의 위력은 그 전의 폭탄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도가 넘었습니다. 이 안에 에어컨을 8시부터 틀어놨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더워서 지금 선풍기 돌리고 우리가 부채질하고 이러는데, 100도도 이렇게 더운데, 여기 지금 80도인데도 이렇게 더운데, 지옥은 100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불에 우리가 타면서 고통받으면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안 믿어진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안 믿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금식 안 했으면 금식이라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든지 살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롯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돔의 멸망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사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마 롯 자체도 소돔성에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이럴 때 미련은 누가 더 갔죠? 여자들이 더 가죠. 롯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저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요? 우리가 이 집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 알잖아요. 어떻게 산 집인데, 우리 딸애들 곧 시집 갈 건데, 시집이라도 간 다음에 이사 가더라도 가야지. 어떻게 딸애들 시집도 안 보내고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상한 이런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16절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경고해도 안 떠나면 그 사람의 자유예요. 내가 소돔성 안 떠나면 그만인데, 천사 둘이 롯의 손, 롯의 아내 손, 한 사람은 두 딸의 손을 억지로 잡고 소돔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끌고 간 이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억지로 끌고 소돔 밖으로 끌고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도
소돔성으로 끌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롯이 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밖을 벗어나면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불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뿐만이 아니고 그건 대표적인 성을 얘기한 거, 그 근방에 다 불이 떨어졌어요. 롯은 그 지역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소돔만 벗어났다고 될 일이 아니고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 롯에게 생명을 보전할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었는데, 하나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들에 머물지 말고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뒤돌아보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면서 이 생태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돌아가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때때마다 뒤돌아서고 머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뒤돌아보고 머문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고 말로만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만 믿어도 된다고 한다면 뭐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뭐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만 믿으면 그냥 다 그걸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되실걸,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소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악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악된 곳에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산까지 달려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망하게 된 이 바로 일보 직전에도 산을 보니까 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쪽박 찰 것 같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롯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딜을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게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세상에 뭐 이 정도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따위가 있어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소할 땅에서 다시 도망가. 왜냐하면 진짜 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죽겠구나 하고 그땐 도망을 가긴 해요. 하나님이 이따위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소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롯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살아난 후에도 창세기에 있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 뒤에도 참 별 볼 일 없게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다라고 표현은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을까? 또 베드로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딴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이딴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왜?
내일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문이었구나. 그럼 그렇지, 롯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가 될 만한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롯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롯보다 더하면 더하지 롯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듯이 저도 목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받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예배 드렸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정예배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이따위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나는 그 예수는 버리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화려한 애굽을 꿈꿨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들 싫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도리어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롯은 소돔을 떠났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소돔을 떠나기 싫었고,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할 땐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소돔성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 되면 양권사님이라는 분이 늘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안수기도하는 폼을 잡아서 2-3살 때부터 벌써 소리를 냈대요. 이씨 저씨 하면서 안수했대요. 그 권사님이 늘 내가 좋은 목사 되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이거 감사 아니에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롯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손들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라도 그 자녀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먼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끌고 들어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받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손주들을, 우리들의 친구들을 이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나가면 다시 소돔에 거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소돔에 고모라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나오십시오.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잘못하면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롯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